오늘 저는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역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애국심, 그들의 정신력.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성경의 가르침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더니 240년? 그 정도 역사밖에 안 돼요. 미국이 독립된 지 240년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몇 년이에요? 반만 년 역사잖아요. 근데 240년 만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됐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살았더니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나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나라, 그러한 백성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처형한 나라는 반드시 멸망된 것을 우리가 현대사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3편 1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미국은요, 하나님을,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예요. 어떻게 아느냐? 처음으로 미국이 세워진 것은 500년 전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단을 쌓으며 처음으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단을 쌓으며 예배한 것이 미국이 최초로 세워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독립한 거는 240년이지만 최초로 세워진 건 500년 전입니다. 근데 미국이 어떻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해요. 우리 이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이 결혼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초로 건국 초에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기초위원회가 열렸대요. 그때 그 제퍼슨이라는 위원이 시편 127편을 낭독했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헌법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의 근본되는 뜻과 건국의 참 정신을 이 시편 127편을 낭독함으로 밝히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 미국이 역사상 국회가 처음으로 개원됐을 때 개회식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미국 지폐에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여러분 어떤 글씨가 써 있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다 써 있어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의 돈이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자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 나라 아닙니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 돈을 단순히 미국 돈만 아니라 전 세계 돈이 되게 하신 것이 원인이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국 달러가 가는 곳마다 그 달러를 전도지로 쓰신 거예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보면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돈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를 해놓으니까요. 하나님이 미국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서 그 달러를 다 벌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제가 미국에 한 열흘 있으면서 8박 9일 있었는데 그들을 생활을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호텔에서 안 자고 그냥 하우스에서 이렇게 빌려갖고 잤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사역도 사역이지만 제 조카하고 함께 보내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렌트한 그 아파트 그 주인이 금융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남자는, 여자는 널스예요. 간호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일찍 일어나서 정직하게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가서 운동하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그 뒷뜰에서 바베큐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뭐 자녀들의 그 축구 시합을 보러 간다든지 무슨 음악회를 간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담소하다든지 너무 근면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도 그 미국의 금융가에서 근무하고 간호원으로 근무하면 하이 클래스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검소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언론인 크리스천 포스트지가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세운 기업 중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성공하는 그러한 10곳을 선정했는데 그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따르면은 어떻게 해서 그 기업들이 성공했느냐, 경영 방식이 모두 다 기독교 정신과 기도에 입각해 있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곳만 소개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보낼 때도 했지만 제가 어느 백화점에 갔는데
Forever 21이라고 Forever 20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런 옷가게예요. 말하자면 옷 상점이에요. 근데 저 상점이 미국 내에서 121위 부자인데 한국 사람이 오너예요. CEO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장도원, 장진숙 부부인데 둘 다 장씨인데 저들이 LA 또감사교회 거기에 나가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기도를 LA 산기도를 다녔대요. 그래서 LA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날마다 이 사업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젊은 층들을 상대로 저런 옷 가게죠. 옷 판매장. 그것을 시작하라는 내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모든 백화점에 저 매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붐빈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붐빈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부들이 저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절반을 선교사 후원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을. 이익금의 절반.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2가 아니고 10분의 5. 우리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자식들한테 재산 안 물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것은요, 미국은 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잘 살아요. 개인은요 호덕호덕대고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정식으로 숙박업계가 아니면서도 미국은 그 관광객들에게 자기 방 하나를 렌트를 해요. 그것을 이렇게 중개해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 각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렌트를 할지 알아요. 무서울 텐데 그 사람들은 다 믿고 내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8박 9일 동안 있었던 그 집에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금융가에서 근무하고 간호원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방 2개인 아파트에서 하나를 내주고 자기네 그걸 다 쓰고 다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밥도 다 해먹고요. 다 써요. 다 쓰게 그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호텔보다 훨씬 싸게 해주죠. 그런데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 2칸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1층, 2층밖에 없는데 그냥 아파트로 불러요. 근데 그 아파트의 렌트비가 2,000불이래요. 월 2,000불인데다가 자기들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서 국가에서 다 대출받아갖고 그렇게 학비를 조달을 하는데 미국은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 동기가 자기 아들 둘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요. 미국에서 PhD까지 했는데 4억 들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진짜 교육비가 엄청 비싸요. 대학원이 엄청 비싼데 그것을 부모들이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장학금 또는 알바를 하거나 또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장학금 대출. 그러면 내가 평생 갚아라, 평생. 그래서 평생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불에다가 렌트비만 2,000불에다가 여러분 한 달에 한 월세가 250, 60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그거에다가 장학금 대출 받은 거에다가 자기 생활하고 먹고 마셔야지. 그러니까 허덕허덕대면서 살고 그 사람들 근데 모아놓지도 않아요. 여름 휴가 가고 오마케 가고 막 이렇게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최강국이에요.
개인은 그렇게 막 누리고 막 부여로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갖고 다 쓰고 사는 거야. 다 쓰고. 그런데도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도네이션하고 기부하고 나누고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법칙대로 사는 거죠. 칙필레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 더 유명해진 그런 치킨 버거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잘 안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도 생겼더라고요. 우리는 켄터키 KFC가 유명한데 이 기업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할 때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에 섰다는 거예요. 그 줄에. 그런데 이 친필레 이 회사는 우리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한다. 그래서 보이콧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동성애 지지자들의 테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카콜라 그 회사도 그 동성애 합법화에 지지하면서 코카콜라 병을 무지개색으로 바꾸면서 광고를 하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캐릭터, 할아버지 안경을 무지개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무지개색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오바마가 이 정권이 그걸 지지하니까 기업들이 다 거기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필레 이 회사는 제가 치필레 저 사장이 트레이 캐시 회장인데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의 목적이 omnitruth잖아요. 그래서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대개가 정책 변화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뚝심 있게 끝까지 기독교 정신을 유지해서 오히려 이 회사가 KFC 그 뭐라 그럴까 마진을 매출액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킨 패스트푸드 회사로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 나가냐면 40개 주에 1600개의 그 영업 대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때 그 운영주를 모집할 때 아무나 안 준다는 거야. 12번 인터뷰를 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가족상은 어떤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모범이 되는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지, 교회에 활동을 하는지 다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뽑는데도 100대 1. 100대 1이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서 일하고 싶은 회사가 치필레 회사고 그 프랜차이즈 그 영업 대리점을 하고 싶어서 모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운영을 못해. 안 줘, 대리점을. 가정도 성실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안 뽑아줘요. 100대 1이야. 100대 1.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이들이 생각할 때 그냥 적당히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뭐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성애 합법화 지지하는 회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막 거기 따라가고 막 정치에 줄 서고 이렇게 해야 잘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나라를 살펴보세요.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너무 못 살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그때 6.25 때 다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주의종도 다 남한으로 내려왔죠.
예수 믿는 사람 내쫓았죠. 북한은 날만 해마다 흉년인데 남한은 해마다 풍년이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회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미국보다 개인은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 차이지만 제가 그 아파트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 동네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 시카고에서 잘 사는 다운타운에 있는 동네인데 다 열쇠 꾸러미 갖고 다니면서 열어요. 우리나라는 다 서울에 다 이렇게 번호키 갖고 이렇게 열잖아요. 거기는 열쇠 꾸러미 갖고 열어요. 다 대문도 이따만한 열쇠를 잠겨놔. 근데 그걸 이렇게 번호 돌리긴 하더라고요. 열쇠 꽂아갖고 번호 돌리긴 하고 거기다 키 넣어놓고 꺼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무 대문, 다 나무 대문이에요. 나무 대문. 그 사람들이 집을 잘 가꾸고 이렇게 그렇게 다듬고 고치고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한대요. 또 변화도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세계 최대 강국이면 됐지 뭘 더 변화되냐 해서 집도 변화가 안 돼요. 뭐 견고하게 현대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초현대식은 아니에요. 번호키 이런 거 다 또하라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인터넷 속도도 너무 느리고 공항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지하철, 버스 이런 거 발달이 안 됐어요. 왜냐면 다 차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다운타운 벗어나면요 차 없이는 다닐 수가 없는 나라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곳곳에 다 차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이렇게 환승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에도 남한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극적으로 소련이 안전보장이사에서 불참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갖고 유엔이 한국군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8선이라도 이렇게 막아진 거죠. 안 그러면 낙동강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때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목사와 장로들 300명 부산 투량교에 다 모여라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날씨가 비 오던 날씨가 개어서 그때 전투기가 떠서 다시 밀고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선교사 파송하자마자 이 나라에 복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GNP가 선교사 파송 숫자에 비례한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응? 우리가 G12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되고 아시안게임에서 2등하고 우리는 길거리에서도 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못해요. 안 터져요. 그래서 비밀번호 다 쳐야 돼. 비밀번호. 그런데 한국에서 데이터 쓸 수 있도록 연결해갖고 가면요 어떤 사람 1000만원 나왔다잖아. 데이터.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꺼놓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썼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 1000만원 나와갖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데이터. 여러분 꼭 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그냥 와이파이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안 터져요. 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메시지 보낼 때 아주 애먹고 보냈어요. 와이파이 안 터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백성, 가정, 사람, 회사는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제가 시카고 히스토리 뮤지엄에 갔는데, 이게 시카고 뮤지엄이거든요. 저는 어느 나라에 가면 꼭 히스토리 뮤지엄을 가요. 왜냐면 그 나라를 알려면 역사박물관을 가야 돼요. 다른 뭐 박물관 종류가 많은데 역사박물관을 가는데, 미국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미국도 하나님이 최대 강국으로 그 200년, 240년 만에 최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훈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미국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발견했어요. 1776년에 그들이 독립했는데 240년 동안 219년을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매년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는 21년밖에 없어요. 8.8%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50개 지역에서 250개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에 의해서 발발된 전쟁이 200개랍니다. 제가 그 뮤지엄에서 본 건데, 그래서 20세기에 그 전쟁에서 1억 9천만이 사망을 했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느냐?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는 거야. 근데요, 미국이 전쟁할 때마다 이긴 거예요. 지금 뭐 이라크 공격 다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7족을 내쫓으면서 싸우면서 하나하나 점령해 간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된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는데 훈련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수위에 찼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내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군사의 힘이 세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끊임없이 모압, 암몬,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막강한 군사와 무기와 병거와 마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무기가 없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골리앗은 무장하고 나왔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뭘 갖고 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간다. 물맷돌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던지고 맞히는 것까지는 다윗이 했는데 그 돌멩이를 밀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맞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박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맞춰도 튀어나오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이 밖에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는데 자기 창, 다윗이 쫓아가서 창을 뺏어갖고 찔러 죽입니다. 골리앗을.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 창이 죽잖아요. 잠언서 2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조직이 방대할지라도 내 계획이 철두철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이 언제나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긴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그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업을 맡기고 우리의 산업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독수리처럼 훈련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독수리 훈련입니다. 독수리를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어요. 독수리는 높은 나무 꼭대기나 절벽에 둥지를 트죠. 그리고 거기 둥지가 한 1m 정도 되는 크기에 바닥에는 거친 나무와 가시를 깔고 그 위에는 부드러운 털과 풀을 덮어서 거기서 알을 부화해서 독수리 새끼를 까요. 그런데 이제 이 새끼가 자라서 날 때가 됐는데도 안 날고 그 독수리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러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어미새가 그 둥지에 들어가갖고 막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면 그 어미새가 이렇게 큰 새가 들어가면 둥지에 새끼새들이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떨어지고 막 둥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둥지 밖으로 확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러면 뭐 안 떨어지려고 난리인데 그 보금자리에 그 부드러운 털, 풀 그런 걸 다 치워버리는 거야. 그럼 그 보금자리가 막 가시에 찔리고 독수리가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기어 나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훈련하는 겁니다. 안주하지 못하도록 깨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갑자기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과 직장이 여기저기 찔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가시에 찔려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보금자리에서 뛰어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둥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떨어지로 떨어지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에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그 날개 위에다가 얹어서 땅바닥에 떨어질 쯤에는 가서 받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아주 죽이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막 떨어뜨릴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연단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여러분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나무가 흔들려요. 막 뿌리째 뽑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나무는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박는 시기라는 거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환란의 폭풍우가 불 때, 환란과 질병과 고통이 닥칠 때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청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 것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에 가서 한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과거에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을 글로 쓴 것을 읽어봤어요. 근데 한 번은 그가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올림픽을 앞두고 수영 선수가 팔이 부러졌으니 이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코치가 팔을 깁스하고 나왔더니 코치가 수영장에 가서 연습해.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연습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발로 연습해. 그래서 풀장으로 집어넣어놓고 그 풀장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사닥다리를 들고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 풀장에서 집어넣었으니까 풀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로 헤엄치는 연습을 죽으라고 했다는 거야.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이 팔은 부러졌죠. 발로 헤엄치지 않으면 자기는 꼬르륵 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발로 수영하는 그런 훈련을 그때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결사적으로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발을 움직이면서 수영을 했더니 금메달을 딴 거예요. 팔이 부러졌는데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극한 절망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목숨과 훈련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를 하고 큰 영광을 얻는 것이지 훈련 없이 배워지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일확천금할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새끼 독수리들이 그 낭떠러지에서 그 둥지에서 떨어다닐 때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응?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런데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닿을 쯤 되면 어미새가 다시 천공으로 올라가서 막 떨어뜨리면 죽는다고 떨어지면서 날갯짓을 하다 보니까 날개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했잖아요. 또 이삭을 드려야 하는 그런 연단. 그러면서 합격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시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 그런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왕 중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게으름과 무사안일주의와 나태함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미국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부서뜨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나무하러 갔다가 깊은 산에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해서 데리고 왔어요. 집에 와서 닭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 새끼가 커지면서 닭이 못 나르니까 자기도 못 나르는 줄 등치는 이만해갖고 날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 친구가 놀러 왔다가
닭장에 닭이 아닌 독수리를 발견했어. 아니 저 독수리인데 왜 날지 못해? 근데 이 친구가 지가 닭인 줄 알고 날지 못하니까 잡아먹어야 돼.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독수리를 꺼내서 공중에다 휙 집어 던져봤대요. 그랬더니 곤두박질을 치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또 창공에 집어 던졌더니 서너 번 하니까 나르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과예요. 우리 닭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건 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기도의 날개를 펴시고 창공으로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았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에게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오늘 미국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십니다. 신명기 7장 오늘 우리 묵도시에서 읽었는데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는 헤세드인데 여기 헤세드가 사랑, 축복, 무슨 긍휼 다 포함한 게 인애입니다. 15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인애가. 인애를 베푸실 거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애를 베푸시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과 능력을 주신다. 복이라는 것이 시브리어로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영육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응? 그래서 어느 업종에 손을 대도 그 손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셔서 훈련시켜서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고 농산물과 육축이 번영하는 복을 받는다. 13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보세요. 소생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 자녀가 잘 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육축이 번영해.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산업을 말합니다. 복을 주게 돼 있어. 만민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는 거야.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만약에 육축을 키운다 그러면 암수에 생육하지는 못함이 없을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대요. 7장 15절 시작. 야훼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악질, 질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7장 20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들의 왕들은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해도 이기게 하신다. 미국에 가면 지하철 탈 때 강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흑인들이 영화에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핸드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리면서 팍 뺐더라고요. 뺐으면서 나는 아이가 5이야. 먹고 살 게 없어. 오늘 네 가방을 나에게 줘야겠어. 막 뺏어요. 그리고 막 끌려가잖아요. 그럼 발로 막 차고 작살을 내요. 그냥 뺏어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오는 날, 마지막 첫날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강도들이 쫙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 보고 오늘 나가지 말자. 지하철 타지 말고 우버 타자. 우버가 뭐냐면 택시인데 택시는 너무 비싸고요. 그 카풀이에요. 카풀. 그러니까 미국은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차를 가진 사람이 우버라는 회사에 등록을 해요. 내가 지금 서울로 간다. 인천에서 서울로 간다. 그럼 인천에서 서울 갈 사람이 거기다가 신청을 하고 그 사람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거야. 택시보다 훨씬 싼 가격. 이제 우버에서 그냥 인터넷에 그대로 다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2분 내로 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 내로 와요. 그런데 오늘은 우버를 타든지 아니면 나가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제가 그 우리 선교사님이 라이드 해주겠다고 오늘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잘 넘겼어요. 어느 날 제가 밤 비행기를 탔는데 도서관에 가서 뭘 좀 찾아야 할 게 있어서 내가 그 도서관을 한 번 더 가자. 도서관이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학교 도서관, 저는 이제 학교 도서관만 갔다가 이제 그 시립도서관을 갔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그런 도서관이 없어요. 잘 돼 있고 내가 하나님 이런 건물을 우리 교회에도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는데 도서관에 갔다가 오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나 그 영화도 안 봤는데 영화에 자주 나온다. 아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흑인 노인네 한 분이 자꾸 내 뒤에서 수성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방을 맸어요. 매는 가방을 맸는데 거기 다 메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맸는데 자꾸 수성거리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피했어요. 딴 데로 저쪽으로 갔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확 몰리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근데 그 소매치기나 강도들은 2인조나 3인조로 이렇게 한대요. 이 흑인이 막 밀치고 내 앞으로 들어가더니 레드라인 그러는 거예요. 거기 블루라인, 옐로우라인, 레드라인 그래요. 지하철이 3호선, 4호선 이런 것처럼. 근데 내가 탄 게 블루라인이었는데 분명히 블루라인인데 이거 레드라인이냐고 막 하면서 막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블루라인이지 레드라인이냐 또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2인조 강도구나 딱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방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뚜껑이 열린 거야. 근데 내 뚜껑이 열려서 내가 가방을 딱 내렸어요. 2인조 강도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혼란시키면서 뒤에서 빼는 거죠. 맹고. 그래서 내가 가방을 딱 내렸어요. 근데 내가 그날 출발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가는 차림을 다 집어넣었다가 거기 패스포드, 뭐 카드 뭐 다 있죠. 국제 면허증까지 제가 다 가지고 나갔거든요. 한국 면허증, 뭐 카드도 2개나 가지고 나갔지. 그 다음에 거기 돈도 있지. 뭐
그렇게 했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서 추억의 입을 세탁, 블라우스, 그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 그 다음에 이 여권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신분증이니까. 핸드폰, 이렇게만 가지고 나갔어요. 다 빼놓고. 왜냐면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돈이 필요 없으니까 돈을 다 빼놓고 그렇게 가지고 나갔는데, 뒤에서 이걸 열은 거예요. 가져가려고. 내 옷을 하나 꺼냈어요, 옷을. 얇은 옷을 하나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을 딱 내렸죠. 내렸죠. 그러니까 다시 내리더라고, 그 사람들. 실패했죠.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요, 틈틈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틈틈이 틈을 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기게 하세요. 저는 그것을 이번에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다 오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번영했나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준비해갖고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미국이 그렇게 240년 역사밖에 안 되는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대대로 훈련하실 거예요. 마치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여러분들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고난을 주실 때 딱 정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불순물 빼기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탐욕적인 거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있는 한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지금 복을 받아도 자기들에게 안 싸주고 다 나누는 거예요. 도네이션, 자식에게 안 주고.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를 짓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런 일에 다 쓰고 자식들에게 안 주고 자식들은 끝까지 허덕이면서 대출금 갚고 이렇게 살도록 독립적으로. 거기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다 내보내니까 다 분가시키잖아요. 안 나가면 독립성이 없는 자식, 그 바보 취급당한대요. 그렇게 살아가도 세계 최대 강국으로 1등 국민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이유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태함인지 게으름인지 탐욕인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유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이 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합격하셔서 순종 후에 훈련 후에 하나님이 육축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